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거짓 교사들. 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들이 반드시 멸망당할 거다. 이들의 본성이 어떤 모습이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해요. 이들의 본성은 어떤 모습이고 이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고 이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니까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이제 모아방 발락이 모아방 발락이 자, 이스라엘이 바산한 옥과 바산한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쳤잖아요.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모아방도 그 근처에 있던 모아방도 두려워했죠. 야,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우리 죽게 생겼네.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냐? 소문에 듣자하니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 발람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 아니냐. 네가 믿음 좋다 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좀 안다는데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못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그 일을 하려고 따릅니다. 물론 거절했죠. 처음엔. 아니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안 가.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다가 하지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와서 야, 저 교회 정말 열심히 하는 누가 있는데 너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좀 저주 좀 해줘.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해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죠. 근데 돈 받고 한다는 건 뭐예요? 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기도할 때 이 사람 안 되게 해달라고 누가 부탁해서 기도한다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돈 받고 제가 하면 전 사꾼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들도 미혹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미혹되어서 발람처럼 행동하더란 말이에요. 발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막 안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귀를 막 치면서 이 미련한 나귀 새끼야. 주인만도 안 듣니 막 하잖아요. 근데 나귀는 지금 천사의 형상을 보서 두려워서 못 가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나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무슨 뜻이 있는가 생각이 하는데 전혀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눈이, 물질의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와 같더라. 불의의 삭을 사랑하고 책망을 받되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 특별히 여기서 불의의 삭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어기는 모습이었고 책망을 받되 깨닫지 못한 자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예민하게 깨달아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이 낙이야, 이 미련한 낙이 새끼야, 막 이렇게 낙이만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죄가 없는가 생각해 보라, 이 말. 다른 사람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를 진노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환경만 탓하고, 그 사람만 탓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17절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를 음담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이 악한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에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으면 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샘은요, 물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샘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밀려가 버리는, 휩쓸려가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옳지 못한 거짓 선자들은 물 없는 샘과 같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의 특징 또 말하죠.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자기 자랑.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내가 말하면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된다, 허탄한 자랑,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했는데 자기 자랑. 예수님 자랑했는데 자기 자랑. 하나님 은혜를 자랑했는데 자기 자랑. 이런 말만 막 토한다, 이 말이에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겨우 어떤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난 자들, 연약한 자들이죠. 유혹을 잘 당하는 그들을 또 유혹해가지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아주 악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결국 이들은 멸망할 거다 이 말이죠. 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준다 해도 결국 이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갈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이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상 속에 있다가 누구한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좀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처음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죠. 내가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막 하면서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는 것처럼 야 이렇건 이렇고 저렇건 저렇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게 된다. 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믿다가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알지 못하면 몰라서 그런 거라도 되지만 이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버리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게 될 거거든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를 씻어놨더니 다시 토한 것을 먹고 돼지를 씻어놨더니 다시 구덩이에 돌아가더라. 이런 모습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돌이키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그들의 본색을 내가 말했으니까 속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속지 말고 이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다시 옛 것을 생각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배도하지 말라. 이거는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될 거다. 더 처참한 상황이 될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그리 한다면 그건 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내게 왔어. 내가 너 좋아하고 왔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보니까 너 안 좋아하고 또 떠났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 나 좋아라고 안 하는 게 더 낫지. 나 좋아라고 왔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 싫어라고 떠나면 그게 더 상처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그런 은혜를 맛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자가 되면 더 처참한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견고히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아주 좋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잘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속지 말라.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 항상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 그들의 실체도 이야기했고 그들의 특징도 이야기했으니까 속지 말아라. 오직 내가 너에게 준 복음 안에서 살 것을 당부하고 있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